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신분을 나타낼 때 옛날에는 옷을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왕이 입어야 될 자색 옷은 평민들이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색이나 자색 옷은 왕들만 그렇게 입었었죠.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질 옷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게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옷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옷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분이 바꿔지는 것이 옷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내면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옷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입어야 될 옷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7가지를 말해줍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장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모세에게는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지도자니까는 멋진 옷을 입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 너 아들 그들에게 입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에게, 제사장 된 그들에게 특별한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렇게 지시하신 옷을 입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옷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옷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옷을 깨끗하게 세마포처럼 양털처럼 희게 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의 보혈이 있는 그러한 예수의 그러한 은혜로 입혀진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지으라.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입혀준 예수님의 옷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 거룩한 옷을 입히라 영화롭게 될 거고 그리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론의 옷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청할 사람들을 이제는 와라. 청함을 받은 사람을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거든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봐야 되고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봐야 되고 결혼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너희들은 빨리 가서 들이나 산이나 어느 거리에 가서 강골에서 내 집을 채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막 가서 데려다가 잔치 집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딱 와서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가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분이 있으되 말을 못해요. 왜냐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샀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복을 거저 줬기 때문에 왕이 입으라고 예복을 준 거예요. 근데 그 하얀 예복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자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복을 보면서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옷을 입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는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늘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늘 우리는 회개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회개가 멈추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냐면요. 4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예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그리고 뒤에 가면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를 대제사장은 입고요. 대제사장이 아닌 그냥 제사장은 3가지만 입어요. 위에서 40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 그리고 띠 그리고 관을 만들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그리고 속바지 입게끔. 속바지는 모두가 다 입게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속바지 빼고 대제사장은 6가지 그리고 제사장은 3가지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 자, 에봇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봇은 뭘로 짜냐면은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는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첨가돼요. 뭐냐면 금이 들어가요. 금색 실을 집어넣어서 에봇을 만듭니다. 마치 우리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같이 그렇게 에봇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근데 에봇은 입을 때는 어깨띠에다가 호마노라는 2개의 보석을 딱 붙여요. 근데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끔 됩니다. 한쪽에는 6명, 한쪽에 6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대제사장은 뭘 나타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새기듯이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리고 네가 제사장 일을 할 때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보이게끔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그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함께함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흉패입니다. 흉패는 손바닥만한 크기를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건 네모 반듯하게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에봇 위에다 붙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흉패예요. 흉패는 4줄로 보석을 붙입니다. 12개의 보석을 붙여요. 가슴에요. 제사장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 보석이 나오잖아요. 진주문도 나오고요. 근데 보석마다 역시 이름을 새겨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흉패가 있고요. 겉옷이 있게 되는데요. 자,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흉패를 말할 때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갖다 반질반질한 돌을 갖다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아론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즉 뭘 묻냐면은 그 나라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하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를 꺼냅니다. 그래서 우림이 나오든 둠밈이 나오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라면요.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선택하여 yes 아니면은 no 이거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빛과 완전함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한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게 되죠.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완전함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것을 나타내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붙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 그분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완전함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봇 받침, 그냥 겉옷이 있는데요. 이건 청색으로 만듭니다. 이 겉옷이에요. 근데 겉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청색으로 만드는데 그 무릎 아래 겉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을 달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석류 모양, 그리고 한쪽에는 또 금방울, 또 석류, 금방울 돌아가면서 쭉 가장자리에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소리가 납니다. 방울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소리가 날 때에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깥에서도, 성소 바깥에서도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 지금 제사장이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소리는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호를 방울소리가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그 소리가 날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이 옷 겉옷 가장자리에는 방울을 달아서 늘 하나님의 그런 백성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예배자야. 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이렇게 방울 소리가 들리게끔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있는 게 뭐냐? 패예요, 패. 순금으로 조그만 패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패에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36절이에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청색끈으로 관을 쓰고 관 위에다가 매라, 전면에다 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일할 때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갖다가 관 위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38절 보세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만약에 그 패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데 반드시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성결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서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금방 듣고도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깨울 것을, 자기 자신을 일깨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잊어먹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세상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도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늘 제사장은요, 잊어먹지 말라라고 여호와께 성결 이걸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어서 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3절 보고 마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죽음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필수예요.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될 때는 성막에서는 성소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입고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의 옷이 뭘 상징합니까?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옷은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